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단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심령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중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구원과 믿음의 관계 그리고 구원의 효과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리매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어이없는 해프닝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로 찾아오셨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었던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신앙생활의 상황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 그리고 아주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분들이 그 고민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고민이 자기 자신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내 안에 구원이 확신이 없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죠.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나오죠. 주일 예배 나오죠. 주일 모임에 참여하죠. 주중에 무슨 성역 공부 이런 모임이 있으면 오죠. 교회 어떤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내 이렇게 심장을 들여서라도 구원의 확신만 얻을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런 기세입니다. 그때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참 이상하게 이래서 구원파가 장사가 되는구나. 구원파라고 하는 그 조단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에게 가서 부적이나 점괘를 받아갖고 오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몇십 년을 그냥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헤매던 사람이 거기에 가니까 그냥 날짜와 시간까지 못 봐가지고 당신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를 보러 가려면 자기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모르던 내 사주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편하죠, 세상에. 그래서 한없이 이렇게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렇게 구원파에서 하는 이런 행동이나 또 이렇게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모범적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헤매는 일들이나 사실은 이게 뭐냐면 믿음과 구원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 광야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구원의 효과가 뭔지,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은 이제 부활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부활이 구원인데 구원의 효과가 있다. 구원의 효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구원의 효과도 전부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효과는 뭐예요? 병 고쳐지고요. 이런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본성이 변했더니 내 환경이 바뀌더라. 여러분 이런 걸 직접 체험하면은요 소름 돋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들었다가 진짜 설교대로 되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요 섬찟섬찟해요. 좋기도 좋은데 묘한 서늘함이 이 안에 있다고요. 아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런 거죠. 부디 여러분들에게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구원과 구원의 효과 이것들이 잘 정리되어져서 쓸데없는 거짓된 소리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리지 않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정작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없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평생 그냥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없으면 하나님께 주시도록 구해서 그걸 채워야 할 텐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막 손을 뿌리치면서 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려고 한다니까. 됐다니까요. 나 없다니까요.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없어서 적응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없어서 힘드니까 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우리들이 살아가요. 부디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을 바로잡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구약 성경의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이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여기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완전히 부합한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정말 성경 말씀에 완벽하게 100% 일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행 생활, 금욕과 고행 생활을 했어요. 마틴 루터를 일대기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안에서 떠오르는 죄된 생각들, 이런 정욕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 수도원에서 사용하는 채찍이 고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채찍이 그래요. 끝에 이게 쇠구슬이 달려 있다고요. 날카로운 이 뾰족한 쇠침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등을 치면은 뒤에 이게 박혀요.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린다고요. 이게 절간에서 하는 스님들이 이게 바늘로 허벅지 찌르는 고행이에요. 이게 옛날에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여인들이 연령을 받기 위해서 바늘로 찌르고 막 했던 고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안에 정욕이 끓고 어떤 죄된 생각이 들면은요 몸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가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수도원적 고행인데 이게 불교에서 하는 거고요. 루터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죄된 생각과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과거에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요. 또 그래서 막 자기를 괴롭히고 피 흘리고 해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제가 미워한 거 잘못했습니다. 옛날 일인데 자꾸 제가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을 자꾸만 미워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막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힘이 다 빠지고 그러면은 뭐 생각도 없어지거든요. 그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피 닦고 붕대 감고 손 씻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 사람 생각이 또 나요. 또 미워요. 또 들어가요. 또 괴롭혀요. 또 피 흘리고 또 해요. 그럼 진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하면 이제 뭐 이럴 저럴 힘도 없으니까 마음이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용서해 주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나와서 또 사는데 또 살아요. 또 그래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원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였구나.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루터가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죄송하지만.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거를 이신층의 교리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를 치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삶을 살았는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 그래가지고요. 당시에 개신교회 교인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난장판이 됐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겁나서 참고 있던 도박을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부리지 않던 술주정을 다시 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은 그 지옥의 두려움, 그 공포 때문에 하지 않았던 도둑질과 사기를 다시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로마 캐톨릭에서 나와서 루터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온 사람들은 난장판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죽기 전에요, 후회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이 말이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그리고 본인은 그걸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었는데 왜 사람들은 방종으로 치우쳐서 죄를 짓는 일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루터와 같이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이게 복음이 되고 빛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냐면 죄를 짓는 면죄부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목사님이, 멀쩡한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타락할까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 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서 죄를 져요. 여러분, 용기는요, 악한 일을 할 때 쓰는 걸 용기라고 하지 않아요. 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미친 짓이에요. 근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오히려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반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도 인용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을 좀 찾을게요. 로마서 1장 17절. 조금만 더 앞으로 가시면 239쪽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과 지금 히브리서 10장 38절의 차이점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양쪽 비교하면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에는. 근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나의. 역시 대단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나의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써 있는데요. 여기도 로마서와 같이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나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나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 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앞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생략되어 있었던, 누락되어 있었던 나의라는 말을 추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인용한 그 말씀은 불완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의라는 말을 추가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나의 의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를 동그라미를 치세요. 나의를 동그라미를 치시고 나의가 의인에 붙는 게 아니라 믿음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인용된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인용을 해요. 이제 거의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70인역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70인역을 참고해서 보지 않으면 신약 성경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재작년인가 한번 우리 교인들한테 다른 교회 이렇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70인역 성경을 보시나요라고 물어보라고 제가 미션을 줬었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 성경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해석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100% 70인역을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히브리어 성경 원본과 번역된 성경인 70인역을 대조하면서 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인용한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70인역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 70인역을 봐야 되잖아요. 예, 하박국 2장 4절에 70인역을 보면은요, 여기에 나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의인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나의 믿음으로 되어 있다고요. 나의 믿음으로. 그런데 이 나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이때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하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고요. 히브리서 볼 때 우리가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만 두 가지. 그래서 어쨌든 나의는 믿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믿음. 근데 여기 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활할 것이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다 부활하실 거예요. 구원 받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여러분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는 증거가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바로 흔히 말하는 이신층의 교리의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믿음을 말한다. 하나님,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면 이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번역을 하면 나의 믿음으로, 거기다 밑줄을 치실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밑줄 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또 의인에다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 것이다. 이렇게 되고, 또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대로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든 저렇게 번역을 하든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요. 살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 구원받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사는 것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는 말들이 가려져 있어요. 그치? 이거를요, 우리의 믿음으로 바꾸어놨어요, 성경에. 이게 지금 너무나 간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왜곡시켜 놨어요. 왜 그래요?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리 때문에. 교리가 성경을 흔들어요. 이게 히브리서 우리 6장 1절과 2절을 해석할 때, 그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제가 아는 한 가장 심각하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 심각하다고 얘기하냐면 구원론 자체를 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6가지의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무너뜨려 버리는 것에 대한 6가지가 쭉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리의 갱신이에요. 교리의 갱신. 뭐라고요? 교리의 갱신. 그러니까 교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계속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자체를 완전히 찢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교리를 절대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교리를 갱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요 지워버렸어요. 이게 제가 되게 두려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 그 설교할 때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목사님들이며 누구며 사방팔방 다 좀 물어보라고 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아는 목사님들 있으면 최소한 3분 이상한테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이 번역이 잘못됐다는데 만나요 목사님하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왜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요 교리를 절대시하는 로마 천주교회의 전통 아래에 있는 개신교회들도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이 오늘날은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지금 여기 바로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이라야 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생을 말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구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구원은요. 사람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확신하고 말 거가 없어요. 아니 형제님이 찬민이하고 준민이 버릴 거요? 안 버려요. 근데 어느 날 찬민이가 이렇게 보니까 요새 엄마 아빠가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러다가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그거 혼자 생각해봐야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왜? 엄마 아빠는 버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느냐 버림받지 않느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믿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버릴 수도 있어. 장민아 조심해야 돼. 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 아니, 그렇다 해서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돼. 근데요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게 불안하냐 확실하냐 이런 거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성경에 전부 이걸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치 신자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되는 것처럼 성경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대요.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이 말에 중요한 2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 하면 여러분은 2가지를 떠올리셔야 된다. 하나는 무한한 가치.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거저 선물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한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는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무한한 가치니까. 땅 속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까지 다 통틀어서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가치, 은혜에는 2번째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선물로.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 그럴 때는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무한한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어떤 거라고요? 무한한 가치라고요. 그런데 그냥 공짜로 주세요 이 말이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물어봐요. 그래, 이 무한한 가치인 이 은혜를 가지고 뭐 할래? 이번에 좀 밀린 월세 내려고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은혜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니까 뭐 하려고? 이제 전세생활 청산하고 내 집 좀 마련하려고요.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네? 어린아이에게 백지수표를 줬더니 그거 가지고 뭐 그냥 슈퍼에 있는 과자는 다 들고 와서 입이 그냥 귀까지 걸려가지고 이거 오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야? 아까 아빠가 준 백지수표로 슈퍼에 있는 거 모든 거 내가 사갖고 왔어요. 뭐 이 아이는 그냥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다 가졌으니까 뭐 만족하겠습니다만 그 백지수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거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백지수표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에 과자 만드는 회사를 사버려야죠. 네? 이렇게 들고 올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가게나 가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게 다 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지수표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이걸 들고 이제 뭐 여러분 아까 대답할 때 속으로 그런 분들 있을지 몰라요. 뭘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거 다 사버리면 되지.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백지수표니까 모든 걸 다 사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남발한 백지수표가 그러니까 그 도둑놈들이 그거 갖고 산다니까요. 사기꾼들이. 사기꾼이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를 가져가는 대신 백지수표를 다 내고 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럼 남은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 재활용하는 애들이 마귀들이에요. 이 마귀 애들이 뭐 먹고 살아요? 신자들이 버린 백지수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얼마나 값없이 쓸데없는 것이 곳에 허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믿음은 나의 믿음, 신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 지금 뭐 여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뭐 38절, 39절의 말씀 전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8절과 그래도 39절의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38절과 39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번역도 지금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살 것이다. 또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 것이다. 이것이 38절의 핵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38절의 하반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고 안 믿고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더니 또 물러가면 또 기뻐하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여기서 물러가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요. 휘포스텔로라는 말이거든요. 휘포스텔로. 이 휘포스텔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쪼그라든다는 뜻이에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팽팽하게 불었어요. 그때 바늘로 콕 찌르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착 빠지면서 풍선이 쪼그라들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휘포스텔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러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축되다, 쭈그러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죽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물러간다 이런 게 아니라 물러간다 이게 아니라 위축되고 쭈그러드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앞에 살리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살리라에 동그라미 치시고 물러가면 하고 서로 연결시켜 놓으세요. 물러가면 동그라미 치시고 살리라와 물러가면 동그라미 치고 두 개를 선으로 연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살리라의 상대어가 물러가면이라고 번역한 히포스텔로예요. 그러니까 살리라고 하는 말의 반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요 물러가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러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죽는다는 거예요. 살지 않고 죽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살지 않고 죽는다면. 그러니까 물러가면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이 아니라 만일 살지 않고 죽어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살지 않고 죽어간다면 무슨 말? 여러분이 영원히 살지 않고 죽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죽는다면 마음 X표 해놓고 목숨으로 바꾸세요. 이게 푸시케거든요.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니까 나의 목숨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거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38절의 의미가 너희들이 만약에 말이다 영원히 살지 않고 죽는다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겠니?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죽을 사람들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38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지금 39절도 이것도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이게 아니라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는 위축이죠. 뒤로 물러감인데 사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위축의 파멸로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점점 죽어져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위축의 파멸로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요. 믿음의 목숨이에요. 여기도 영혼 X표. 영혼도 목숨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막 성경 바꾸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시간을 줄이려고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답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혼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근데 여기는 푸시케라고 쓰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숨이에요. 목숨. 그래서 이 목숨이 어떤 목숨이냐? 믿음의 목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의 목숨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믿으시는 목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목숨의 보존을 향한다 이렇게 돼요. 믿음의 목숨의 보존을 향한다. 그러니까 39절을 사역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우리는 뭐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는 39절을 이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위축의 파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시는 목숨의 보존으로 향한다. 이것은 이게 많은 설명을 줄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풀어내는 게 이제 설교자들의 몫인 거고요. 책에다가 다 해설하면은 뭐 성경이 10배가 뭡니까? 20배까지도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압축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요. 하나님의 신자는 여기서 신자는 모든 신자가 아니에요. 첫째 부활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즉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신자들이에요.
모든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신자들인데, 그 신자는 어떻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너희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그럼 만약에 구원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죽는다면 거기에 내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넣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죠. 죽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는가? 이게 지금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왜 지금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고 이렇게 이게 곡해가 되어서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졌느냐? 핵심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사람의 믿음으로 이해를 하고 보니까 뒤에 38절 이하의 내용과 39절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사람의 믿음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거를 막 꺾어서 사람의 믿음에 맞게끔 38절 하반절과 39절을 꺾어서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루터가 이거 가지고 종교개혁하고 한 게 지금 5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 말고도요, 여러 소장파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그런데요, 이게 표면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왜요? 만약에 이 본문을 지금 제가 해석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단이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왜 이단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이게 그게 아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그래서 목회를 못해요. 가르칠 기회가 없어요. 아,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단, 여러분 신천지 가는 게 뭐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굉장히 부담되지 않으세요? 신천지가 굉장히 부담되지 않으세요? 다음 주 여러분 현장 학습으로 신천지 교회 가겠습니다 하실 때 찝찝하지 않아요? 찝찝할 거 없어요. 가도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여러분들 거기 가면요, 아, 이걸 듣고 있냐? 이렇게 돼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그 무슨 막 괴물들이 살고요, 뭐 걔들이 막 이렇게 최면술 걸어가지고 가면 뭐 해라 그런 거 없어요. 미련하고 시절들만 있어요. 거기 영적으로 이렇게 잠든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가라는 게 아니고, 예?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굉장히 뭐 이런 이단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회의 역사가 계속 되어 왔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만나자고 한다니까요. 제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성경 갖고 이게 뭐 무슨 뭐 누가 어떻고 무슨 뭐 교리가 이러지 말고, 아니 성경을 보고 번역을 저는 그냥 번역한 것뿐이에요.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제가 한 게 맞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안 만나요. 그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하고 만나면 뭐가 이상해지? 하나도 안 이상해요. 어쨌든 이 38절과 39절에 이런 오역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가 막힌 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사람의 믿음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 다음 구절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꺾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나의 믿음이, 나의 의인에서 이 믿음이 내 믿음,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문장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 된다고 하면서 왜 뒤에 가서는 또 물러가면 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믿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꺾어버렸다. 이게요, 여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믿음을 사람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사람의 믿음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대표적인 본문만 몇 개 볼게요.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원문은 뭐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죠. 어차피 이건 모르실 거니까 그냥 번역해서 그대로 직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는 영어로 말하면 have 동사예요. have 이랬어요. 명령. 네? to have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다는 거를 그냥 알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확신할 게 아니라 믿어야 될 거 자꾸 확신하려고 그래요. 확신하다는 말이, 확신한다는 게 어떤 말에서 온다고요? 설득하다라는 말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구원파보다 더 좋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몰라도 여러분이 교회 한번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에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부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관심 쓸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이 안쪽에 있는 얘기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요, 확정되어 있어요. 아니, 오죽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상들과 여러분 자손까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부활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효도고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의 근거는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뭐 그 이외에 레위기 16장, 레위기 26장 그건 사경회 때 했으니까 사경회 설교를 참조하시고 이거는 성경적으로 제가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은 나를 믿으셨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한 것만으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그 증거냐?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오죽하면은 교회에 뭐 오늘 좀 떡 배달하고 오셨거든요. 그분도 난 거기에 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떡집에서 떡이 왔겠으면 또 하필이면 그분이 그 떡집에서 그 떡을 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로 오셨겠는가? 하나님이 믿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자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 가지고 고민하고 확신이 안 들어요. 네가 확신 들면 뭐 할 건데?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뤄놓은 그 구원 말고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다 사람의 믿음으로 바꾸고 그랬다. 로마서 3장 22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눈치채셨죠? 근데 요새 밑줄 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밑줄 치시고 르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라고요.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이라고 우리말 성경대로 한번 본문을 이해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만 미쳐야 되잖아요. 아니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의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건 난데 왜 또 모두에게 미쳐?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이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돼요. 예수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한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잖아요. 내가 믿음이 더 있고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있고 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더 있는 사람과 믿음이 덜 있는 사람에게 차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래는. 아니 다른데 다르잖아요. 다른데 똑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하고 안 나오는 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설교하는 분들이나 듣는 분들이나 그냥 횡설수설하니까 전부 눈동자가 팽팽팽팽 돌아가지고 머리도 팽팽팽 돌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설교를 듣고 끝났는데 질문이 없다니까요. 왜요? 어차피 말하는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해롱해롱 했기 때문에 그냥 해롱해롱 하다가 그냥 끝나서 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요, 이게 우리가 웃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1시간 넘게 설교를 듣는데 질문이 없어요? 아, 여러분 천재입니까? 저도 하다 보면 설명이 부족하고 잘못하는데 어떻게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알거나 하나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다 안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러면 뭐 답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해롱해롱해요 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좀 꼼꼼히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어지럽거든요. 멀미나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또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성경 들고 가면은 집사님 또 딴 데 가서 공부하고 온 거 아니야? 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성경이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도 지금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이들을 향한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각자가 믿음이 다른 그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 사람의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기도해서 기적 일으켜 보시는 분. 너 있고 꿈도 안 꾸는 사람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이 산에 가서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먹구름이 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믿음이 여러분이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구름아 길을 열어라. 근데 구름이 쫙 열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연이 된 것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을 향해서 또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구름아 열려라. 그때 또 쫙 열려요. 이번에는 반은 진짜 같고 반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또 하늘을 향해서 구름아 길을 내라. 그때 쫙 열려요.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겁나요. 겁난다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으로 하면은 바다에 산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와, 이게 아니에요. 겁나요. 와, 진짜네. 무섭다고요. 나에게 능력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근데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냥 모든 일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 자기만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 믿음의 차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 이것이 무엇을 결정해요? 살아가는 인생을 결정을 해요. 살아가는 인생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해요.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점점점 키우셔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요. 집도 장만할 수 있고요. 결혼도 할 수 있고요. 취직도 할 수 있고요. 자녀들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다가 여기서 집 만들고 뭐 만드는 데 쓰려고 하고, 내 믿음을 갖다가 부활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되는 게 없죠. 그렇죠? 건전지 빠진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그러니까 평생 두 번을 맞은 적이 있어요. 네? 엇박자인데도. 이게 여러분 바로잡히기를 바라요. 30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때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의롭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30절에서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면 여기서 모든 종교가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면. 왜요? 할례자의 믿음과 무할례자의 믿음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불교 신자의 믿음과 기독교인의 믿음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은 잘하니까. 그래도 믿음은 같은 믿음이야. 예수를 믿는 거. 어디 이렇게 써있냐니까요. 자기 마음대로지, 그냥.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 30절을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앞에 말미암아, 여기다가 뭐 X표는 아닌데요, 의로라고 하세요. 그냥 할례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말미암아를 지우세요. 말미암아를 지우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에크.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엇무엇으로부터 또는 무엇무엇으로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종종 우리말 성경에 말미암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말미암아는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디아. 무엇 때문에, 디아. 무엇을 통하여 디아거든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해놨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 할례자는 말미암아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할례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거론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겠어요? 할례 받은 사람 자신의 믿음이겠어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신 것은 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됐다고요. 그런데 나와 있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와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원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 잘 듣고 여기서 은혜 받아야지. 요 생각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차이 이해되세요? 한 번 더. 교회에 앉아있다는 점에서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까 떡집 아저씨가 다녀간 것도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떡 배달하러 왔는데 이거 교회네? 그럼 그분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떡 배달이 문제가 아니라 야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까먹었네.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지. 이건 자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는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런데 무할례자는 지금 하나님의 믿음 아래에 있는지 어쩐지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절이 로마 3장 30절이 믿음으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믿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 잘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쁘고 감사해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그럼 보세요. 할례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의롭게 되는 것은 완전한 거라고 그랬죠.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해요. 네? 그때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건 누구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의롭다, 완전한 거예요.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이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종종 여러분이 물어본다고요. 뭐 무당도 병을 고칠 수 있나요? 무당은 고칠 수 없어요. 무당이 하는 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30절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30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 세례 교육 중에 있잖아요. 세례 교육 중에 있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니, 세례를 받는 거.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세례 받았다 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생생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죠. 몰라, 난 초코파이 먹으러 가서 받았어. 이게 진중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유아 세례 받은 애들. 몰라, 난 모르는데 뭐 엄마가 뭐 나 유아 세례 했다네.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이거 구원의 효과죠.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이제 구별되셔요. 그죠?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 불면증, 부부 문제 100% 고칠 수 있다고. 고칠 수 있어요. 성경을 알면 고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고칠 수 있어요. 단 제가 가르칠 때 믿어지는 것은 믿어진다고 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이해되는 건 이해된다고 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고 궁금한 건 물어봐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100% 고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기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만 분별하고요. 그거 할 수 있다니까요. 이 로마서 3장은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갈라디아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제가 그동안 세례를 어떻게 줬냐면요. 문답에서 3개 이상 틀리면 세례를 안 줬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다 외워야 세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교회 방침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다 외우는데 3번 틀렸을 때 기회를 줘서 고치면 3번까지는 봐주는데 그 넘어서 틀린 거를 알려줬는데도 못 고치면 재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3수, 4수도 했고 우리 교회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잘못된 거였죠. 이해되세요? 잘못된 거였어요. 진중 세례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본인들은 초코파이 먹으려고 모란식 먹으려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세례 줘도 돼요. 세례 주는 거 갖고 까칠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번 제가 세례 준비하면서 마음에 짐이 있었어요. 지금 세례 교육을 하는데 먼저 번까지도 세례를 그렇게 줬거든요.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종태 성도님 잘 아시잖아요. 교통사고 이후에 방에 누워 계시고 뭐 기억력 정도가 아니라 뇌수술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종태 성도님 예수님 믿는 거 확실히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종태 성도님을 믿어주시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병원 예배 드리려고 와서 만나기는 이종태 성도님을 만났는데 또 사실은 보니까 이종태 성도님을 향해서 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시는 증거 맞잖아요. 근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종태 성도님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답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내 마음대로 그러면 이거를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건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제가 세례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 세례 설교 준비한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세례는 편하게 줘도 돼요. 세례는 편하게 줘도 돼요. 그런데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례받은 이후에 자기의 믿음을 키웠을 때 자기의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 거였던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적인 구원.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 이런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때 내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믿음으로 떠밀었다고. 엇박자로 하다. 제가 이게 막 화나요.
이걸 왜 잘못 가르쳤을까?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하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한테 떠밀고 그러니까요 되는 게 없어요. 또 겁나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떠도는 유령이야. 구천을 떠도는 망령이 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 다니고 이 교회 그러니까 이게 언제 또 뜰지도 몰라. 이게 뭐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 로마서 3장은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말하자면은 원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해설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로마서 앞에 있습니다만 시간적 순서는 갈라디아서가 앞에요. 한번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읽어주세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16절 다시 계속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고쳐주세요. 행위 XP 하시고 1로 고치세요. 1. 에르곤 1이거든요. 1. 영어의 work이에요. work.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지 마시고 1이라고 하세요. 1.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 누가 하는 행위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런 의미잖아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일이에요. 율법의 일.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일.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하죠. 교회에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다. 또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래서 행위와 은혜를, 행위와 믿음을 대비시키죠.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과 복음이 하는 일을 대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제사법이 나타내는 효과 있잖아요. 그거를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일이다. 일. 그래서 여기를 사역하면 자세히 살펴보진 않고 사역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우리도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밑줄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밑줄 치시고 르를 의로 바꾸세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지금 성경 그대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래야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믿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지 율법의 일들로가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일들은 그 어떤 육체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해 잘 되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위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사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대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알고 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신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이때 의로움은 부활을 말해요. 부활.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거다. 질문. 부활의 순서는 누구의 믿음으로 될까요? 나의 믿음이에요. 일찍 부활할 거냐, 늦게 부활할 거냐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되겠어요? 키우지 말아야 되겠어요? 물론 늦게 부활하고 싶으신 분은 절대 키우시면 안 돼요. 믿음을 키우시면 키우실수록 일찍 부활할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늦게 부활하세요. 그래요. 설렁설렁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자꾸 이렇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안 알려줬지? 왜냐면 제가요, 예수를 믿는 일에 게을리한 이유가 뭐 엄청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대충 믿어도 될 것 같고, 또 집사 때는 그랬다니까요. 불가원 그랬어요. 너무 또 잘 믿으면 목사님과 가까워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나중에 뭐 교회를 떠나게 된다나요? 그래서 그 거리 맞추려고 힘들인다니까요. 미워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지 않으려고. 그 중간, 이게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하고 생각하시죠. 예수님하고 하시듯이 저하고 생각하지 마시죠. 저는 집사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 거리 맞추느라고 아주 신경 썼어요. 목사님이 날 보고 이렇게 씩 웃으면 내가 좀 너무 가까이 하고 있구나. 그러다 편인데 얼굴이 굳어지시면 내가 멀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배 시간에도 기도회 때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게 조절해야지. 조율을 해야 되니까. 예? 목사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당시 우리 집사님들이 저랑 비슷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지나치게 총애받지 않고 또 지나치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적당히 이제 농담도 했단 말이에요. 집사님 요새 뭐 목사님 눈빛이 삼삼하셔. 그치? 내가 조금 너무 했나봐. 좀 따야 되겠어. 뭐 이런 농담을 주고 받았단 말이죠.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의 믿음으로 돼요. 근데 부활의 순서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조심하실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1등에서 꼴등까지 이렇게 뽑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의 최선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최선은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세요. 여러분의 최선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선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최선을 다한 것과 뭐 목사가 최선을 다한 거는 분량 차이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둘 다 1등이에요. 왜요? 각자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각자의 최선만 다하는 거지 서로 경쟁적인 거 아니에요. 서로 누가 나보다 더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목사는요 설렁설렁해도 교인보다 더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커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순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됐느냐 뭐 이게 아니에요. 최선이에요 최선. 그럼 또 억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늦게 온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 똑같은 사는 동안 복을 받아요. 사는 동안. 응? 그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퇴직할 때 퇴직금 똑같이 준다 그러니까 그럼 나 그럴 줄 알았으면 회사 입사를 늦게 할 건데 바보 멍청이지. 일찍 입사한 사람은 그 일찍 한 만큼 월급 받으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동안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심지어 늦게 믿는 게 더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맺히기를 바라죠.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일찍 믿은 게 너무 감사하다. 예?
더 일찍 못 믿어서 억울하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믿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여러분들이 줄줄이 꿰고 있는 본문이죠. 죄송해요. 뭐 저나 여러분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원문을 이제서야 사실 이제 확인한 거고 이게 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뭐 이제 저도 이제 안 것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외웠던 거 다시 읽으셔야 돼요. 해석을 잘못했으니까. 이게 뭐 수요일 날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맨 끝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을 믿는 밑줄 치시고 X 하시고 그냥 의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고 안에서가 아니라 의로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한 이 말이에요. 20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이해를 하려고 해보세요. 번역을 해드릴 테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나 아닌 내가 살아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나는 육체 안에 산다. 나는 믿음, 곧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한결 이해가 잘 되지 않으세요? 이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를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예요. 를 X 하시고 로로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또는 거기다가 부터라고 또 쓰세요. 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여기를 3장 22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이 내용이 맞죠? 이게 성경의 원문 뜻이에요. 또 빌립보서
힘드신가요? 힘들면 그만하고요. 좀 더 할까요? 네. 빌립보서 3장 9절 바로 뒤에 여기신 분 고발렛 빌 3장 9절 321쪽입니다. 321쪽 1쪽 빌립보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3장 9절은 빌립보 3장 9절은 3장 8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3장 8절 앞에 잠깐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거 다 버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겨.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신분, 명예 뭐 이런 거 나의 인격 이런 거 다 버려. 아무것도 아닌 걸 얻어. 다 버려. 왜 그런 줄 알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9절의 내용인 거예요. 9절의 내용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9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의 그 믿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게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 첫째 부활에 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더 가치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 사도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사람이 볼 때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으로서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버리는 것은 왜 그런 줄 알아? 복음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 복음의 의를 가지기 위해서 난 사람의 의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사람의 의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의를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 말종이 되거나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를 초월한 것을 말하지 사람의 의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사람의 의에 이르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던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옛날에도 착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옛날 착하게 살 때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더 착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네?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위하여 사람의 의를 당신은 버리고는 안 되고 채우셔야 돼요. 아니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그걸 버리고 말게 그 사람은 버릴 게 아니라 그럼 버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인생을 바꾸거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 사람의 의도
잊기로 결단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은 버리는 거고요. 없는 사람은 채우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단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말도 안 되는 소망이 있어요. 내일 시험인데 주일날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시험 점수를 조금 더 낮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안 가지려고 해도 자꾸 들어와요. 이렇게.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내일 이제 거래처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 시스템이 좋은 가격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면 좀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잘못된 적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런 거죠. 내가 전교에서 1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전교 1등 자리를 놓더라. 하나님의 의를 잊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교 꼴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잊기 위하여 오늘 가서 밤새고 오늘부터라도 시험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힘을 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지. 이와 같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또 뭐 이외에도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충분히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득이 된 것 같고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성경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사람의 믿음으로 잘못 번역해 놓은 것 때문에 이 믿음이 일으키는 이 두 가지예요. 그죠? 구원, 부활을 일으키고요. 또 하나 현실 세계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구원의 효과로 나타나요. 그런데 구원, 부활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필요들을 채우시는 이런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이교도도 있는 거예요. 그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당도 이적을 행하는데 목사는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믿음과 내 믿음과 무당의 믿음이, 목사인 저의 믿음과 무당의 그 믿음이 서로 비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당의 믿음이 강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이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무신론자도 이적을 일으켜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귀신도 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귀신 와도 안 믿어요. 너는 헛거야 뭐 이러니까 귀신이 기가 막혀서 진짜로 의지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종교 없어도 돼요. 귀신도 넘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교 신자들이에요. 불교 신자들은요 담력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죠? 스의 말을 스한테 귀신이 질 수도 있죠. 뭐하는 사람? 담대한 사람.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게 뭐예요? 담대한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절간에 그림이 어때요? 그거 보고 안 무서워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도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 귀신 마왕들이거든요. 그 귀신 중에 제일 센 그림들을 그려놨으니까 잔귀신들은 끄떡도 안 하지.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감사하셔요.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 그 믿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의 능력이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의 믿음은 능력이라니까요. 이걸 이해 못한 루터가 믿음은 열매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이해 못했으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이게 지금 누구의 믿음인지를 모르니까. 야고보서는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루터가 전혀 반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럼 뭐가 나타나야 하나님 믿음, 이게 또 말이 안 되거든. 왜? 하나님의 믿음은 차별이 없이 조건 없이 나타나는데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믿음인지 사람의 믿음인지 구별을 안 했기 때문에 루터가 야고보서를 이해 못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루터보다 똑똑해요. 근데 이건 저의 똑똑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똑똑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과 구원, 그리고 믿음과 구원의 효과, 이것을 좀 잘 정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확실히 믿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먼저 믿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뭘 믿고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냥 믿으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그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다 버릴 거라는 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신 증거예요. 여전히 믿고 있지 않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확실히 예수님, 하나님이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구원은 여러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확정된 거예요. 네? 그게 그 구원은 확정된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무슨 날짜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생년을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때 구원은 뭐다? 부활이라 그랬어요. 부활은 확실히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를 먼저 믿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확정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덕을 얼마나 받는가. 하나님의 믿음 말고 여러분의 믿음. 이 덕을 못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 건지 모르니까 허황된 생각이나 하고, 네? 다른 사람들 누가 기도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신비주의자다 뭐다 이렇게 욕이나 할 줄, 뒷담이나 할 줄 알고. 네?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거 최소한 몇 번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뭔가를 좀 이루는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없었다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이 키울 수가 있어요. 왜요? 이미 믿음 안에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으니까. 믿음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불신이라고 하는 껍질이 나를 딱딱한 껍질이 덮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데 이 껍질만 벗겨지면 믿음이 들어와요, 안으로. 근데 내가 안 믿어. 안 믿겠다고 하는 이 단단한 껍질이 하나님의 믿음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또 보면 안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믿는다라는 말이 많아요. 안에서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요, 무엇으로부터 무엇 안으로 믿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요 안에 단단한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마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 그잖아.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 바깥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에 있다니까요. 믿음 안에. 근데 내가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미 안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프렌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단단한 껍질이, 강팍한 마음이 이걸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되물어봐요. 믿지 않아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믿으려고 그래요? 몰라요? 이게 까방력이라니까. 유익도 없고 좋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거를 왜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냐니까. 아니 탈로할 것도 없고 좋다는데 아니면 관두고 믿으면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얼마나 용을 쓰는지 몰라요? 귀찮아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말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일들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발휘하는 힘이 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네. 이해를 못 하셨구나. 예. 여러분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있을 때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창조할 때 창조하는 능력, 구체적인 일은 천사들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천사들을 부리는 그 힘이 뭔 거예요? 나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하면서 천사야 나무를 만들어라. 천사가 안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의심했을 때 안 움직인다고요. 이거를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그 유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잘 하던 것도 불안해하면 실수하죠. 그렇잖아요. 불안해하면 실수하죠. 근데 아무 걱정 안 하면 되죠. 이게 믿음이 나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멘. 천사들의 작동 원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말할 때 천사들이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아멘. 어린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왜 타고 즐거워하는지 아세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 어떤 사람이 놀이기구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만에 하나 고장날 수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믿으면요 재밌습니다. 믿으면. 그거 가지고 놀이기구 못하는 사람한테 당신 믿음 없지? 웃기는 얘기지. 그거 안 믿어도 돼요. 기계는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어. 옛날 저 인천에 놀이기구에서 나름 양탄자 고장나가지고 사람 떨어져 죽은 적 있어요. 기계는 고장날 수 있어요.